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미카서 7장입니다. 미카서 7장 7절, 8절, 9절 세 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늘 살찌우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실족하거나 낙오자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모두가 다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는 아주 강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좌절시켜 하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섬기고 또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강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다른 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저 멀리 초가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 그 빛만 있어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빛은 어두움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적지를 제시해 주죠. 낙심하여 쓰러진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댈 만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현 교회 시대에 자기들의 메시아 왕을 거부한 죄로 인해 완전히 쓰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들은 조만간 전무후무한 대혼란의 고난을 통과할 것인데 그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들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내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행군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런 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민족적인 회개 속에서 시편 60편에 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손가락 껴두시고 시편 60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 60편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주께서 노하셨으나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9절 보시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시미로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의 열성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만군의 주의 열성으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원수들과 대적들을 짓밟을 것이며,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래로 계획하신 그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이곳 지상에 세우실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결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 8절처럼 담대하게 외칠 것이에요.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 속에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진리를 위해 받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또한 우리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려 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미래에도 그 승리의 영광을 실제로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그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이죠. 잠언 24장 15, 16절도 오 악한 사람아, 의로운 자의 처소를 쓰러뜨리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쉬는 곳을 해치지 말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사람들이 말하는 7.8기의 정신은 성경에 나온 것입니다. 방금 읽은 두 본문에서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선한 사람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누가 의인입니까? 이 시대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선한 사람인 것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인 것이에요. 미카서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온 우주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류를 다뤄온 그 역사가 6,000년이에요. 6,000년간 인류를 다뤄온 마귀와 100년도 못 사는 인간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미 게임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승리는. 마귀는 당대에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를 술에 취한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쓰러졌고, 마귀가 날린 강력한 펀치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수르네 왕 모세가 쓰러졌죠. 마귀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다루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 불리는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는 연습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단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어요. 마귀를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뛰어나게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다면, 올바리 나누어 공부하는 그 지식이 없다면 마귀에게 100점 100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난 의인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한 악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럭크만 목사님은 7번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의인의 한 사례로 다윗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자주 넘어졌기 때문에 몸의 모든 뼈가 다 부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받았을 때 적들의 땅인 필리스틴들의 땅으로 도망쳐서 가드 왕 아키스에게 생명을 의탁한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긁적거리는 등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는 행동들이었죠. 또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적도 있었죠. 또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자녀를 편애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인 필리스탄들과 동맹을 맺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셔서 망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국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리는 역적이 되었을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여러 차례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난 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인인 다윗과 대조되는 악인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자비를 빼앗으셨고 그분 앞에서 사울을 제거하셨죠. 사울은 재앙으로 인해 완전히 넘어져 버린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범한 죄들과 다윗이 저지른 죄들만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울이었구나, 이게 다윗이었구나, 그거 다 배제한 상태에서 사울이 했던 그 죄들과고 다윗이 저지른 죄들만 비교해서 보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거짓말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강탈하고 살인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다윗처럼 간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인 필리스티안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다윗은 비록 자신이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반면 사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았을 때 즉시로 무릎 꿇고 회개했지만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약속했고 사울에게서는 자비를 빼앗으시고 자비가 떠나버리게 하신 것이죠. 이 시대의 의인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범한 죄들과 구원받은 우리가 저지른 그 죄들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누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인지 누가 구원받은 의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들은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마귀의 속박 안에 사로잡혀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노예들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의인들이지만 그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쓰러지는 악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자비가 보장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들에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용감했던 군대대장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여호수아도,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도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제1차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매우 낙심하고 좌절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진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 매우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왜 좌절하고 낙심했냐 이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문제의 원인이 나오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인데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 내일을 대비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오 이스라엘아 내 가운데 저주받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저주받을 물건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악한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항상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왜 쓰러졌는지를 보십시오. 왜 넘어졌는지를 보십시오. 왜 낙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낙심하고 쓰러졌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모르면 물으셔야 된다. 주님께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죄입니다. 12절에서 보듯이 죄가 있으면 원수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어요. 용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강력한 고소를 견뎌낼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성도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죄가 있으면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가는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 이 몸에 사형 선고가 임하도록 하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찍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육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원수 앞에 설 수 없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조명도 꺼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구령할 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저주받은 것을 멸해야 됩니다. 악한이 가졌던, 그 숨겼던 그 모든 것들, 그러한 죄를 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해야 할 대상은 육신의 행위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싸울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다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잘 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한편의 설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한 줄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권면 한마디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저는 영적인 문제로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여러 날을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적인 문제란 다름 아닌 죄들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한번 그 죄의 유혹과 덫에 걸려들게 되면 마귀는 그때부터 매우 강력한 기세로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 성도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초전에 박살내고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자칫 잘못 발을 담가서 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버리면 그 죄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2배, 3배, 아니 그 이상의 힘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국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일 무렵에 이제는 그 죄에서 발을 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빠져나가려 하는 그 성도의 발목을 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마귀의 힘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싸움의 실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은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싸움은 쌍방간에 치고받고 하는 것인데 이 처절한 싸움은 오직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자백하고, 차라리 다른 죄라면 모를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자백하고, 어떻게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적들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죠. 한번 늪에 빠진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늪 속으로 더 깊게,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덫에 걸린 짐승은 덫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덫에 날카로운 칼날이 몸통을 더 깊숙이 찌르고 조여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의 덫에 걸린 짐승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자신의 먹잇감을 자신의 몸에서 뽑아내는 거미줄로 더 단단하게 동여매듯이 사탄도 죄의 덫에 걸린 성도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성도는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는지 모른 채 일어날 힘과 싸울 힘마저 잃어가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12년을 보낸 시점에서 언젠가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선포되었던 한마디의 말을 통해 오랜 방황을 끝낼 만한 한 줄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란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한 채 세상 정욕을 따라 죄악 속에 살다가도 주님이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여 돌이키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자, 이 시대의 의인인 성도들이 쓰러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가야 할 그 앞길에 이미 흘려졌고 또한 우리의 앞길을 덮으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 낙담하고 쓰러졌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외우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되뇌이고 계속 되뇌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을 이 말씀이 도와줄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에 아무리 죄로 찌든 양심일지라도 그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불안을 느끼거나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고 하나님께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나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설령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해도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발판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러분의 삶은요 더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 의는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그 의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공개하시고 일목요연하게 너는 이것도 지었고 이것도 지었고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피는 이 모든 종류의 죄를 일거에 재워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편한지 모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고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피를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자, 절대로 여러분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사탄에게 응수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응수해야 됩니다. 워치만 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가 각종 죄들로 조성된 상황에 대해 응수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든든한 기초이다.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사탄에게 응수하지 말고 항상 보혈로 응수하라. 그렇다, 우리는 죄 있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셨고 그분의 아들께서는 이 피를 통해 사탄의 고소에 대해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다. 오직 이 피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사탄의 고소를 멈추게 하고 사탄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니는 가치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바로 그 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죄를 짓는 횟수는 줄어갈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죄의 강력한 유혹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피로 제 머릿속을 적셔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제 마음속을 적셔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제 몸과 이 양심을 적셔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죄의 유혹이요, 힘을 잃어요. 힘을. 보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크다 그랬어요. 찬송가도 찬송가잖아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요, 보혈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졌다 하더라도 역시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 널 버렸다고, 죄짓고 자백한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계속 마귀는 속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응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지 못하고 쉽게 낙담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단념하기 때문인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게 서 있어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신명기 31장 8절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사실 죄로 인해 진작 죽었어야 했고 버림받았어야 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하고 접게 하시리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신 거죠.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적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어찌하여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버림받으셨던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지금은 그분을 믿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먼저 스스로 포기한 채 낙심하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신 순간이 있는 것인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이들은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항상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했다든지 실패한 적이 전혀 없거나 실수한 적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의 연약함과 실수, 그들이 저지른 죄들만을 본다면 이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들이 저질렀던 죄들과 실패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그들의 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루시는 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나약함과 죄들이 감춰져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들의 죄들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애써 그 죄를 들춰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좀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보더라도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법적인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어. 쿵쿵 쾅쾅 치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실수투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특유의 하나님의 열심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죠.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어느 때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내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잘 섬기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든지 간에, 자, 어느 때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설령 낙담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시편 62편 6절과 7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둘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요동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어요? 독일의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독일 군인들의 양심이었어요. 그들도 인간일 거 아니겠어요? 양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치 정부는요,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유대인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설치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씩 2번만 줘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10분 내에 이 화장실을 못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통에 시달리다가요, 참다가 그들의 밥그릇에다가 배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목욕물은커녕 새순물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짐승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을 독일군은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식기의 배변을 보고서도 새벽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으로는 양치질과 세수도 하고 온몸을 닦았다 그래요. 뭐 얼마나 닦아지겠어요, 이게. 하지만 한 것이에요. 무척 비위생적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짐승처럼 죽어간 반면 이 반 컵의 물이라도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몸을 닦아내면서 자존심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수용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 싶거든 세수부터 하라.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좌절과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믿음의 자존심만큼은 지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최소한의 믿음마저 발견할 수 없다면 그에게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요, 그 최소한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낙심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는 승률이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늘 백전백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날도 있고 패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패배했을 때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에 관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하게 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안에 적체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대적하여 기뻐하는 사탄의 고소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은 알게 된 것이죠.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쓰러졌던 과거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지 않습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교훈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고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비록 지금 실패하여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승리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바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일 때가 많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슬프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또 돌보심이 있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매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